할렐루야.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이고요.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입니다. 말씀을 통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요한계시록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3대 7중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인 7대접 재앙의 준비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본문 16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7대접 재앙의 심판을 내리시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재앙들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게 하는 그런 심판을 내리시고요. 두 번째는 바다의 모든 생물이 죽게 되고 또 피가 되는 그런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강과 물의 근원까지 피로 바뀌어지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 네 번째는 해가 더욱 큰 불이 되어서 그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태우게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짐승의 왕자, 곧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세상 나라와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게 되는지, 그리고 얼마나 아픈지 자기의 혀를 깨무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고요. 여섯 번째는 유브라데의 강물이 마르게 되고, 그리고 일곱 번째로 큰 지진으로 인하여 큰 성 바벨론이 세 갈래로 갈라지게 되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게 되고, 각 성도 없어지고 산도 없어지고, 하늘로부터 무게가 1달란트 되는 큰 우박이 사람들에게 이 땅에 떨어지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로써 주님의 마지막 심판이 끝이 나는데요, 얼마나 끔찍하고 또 처참할지 생각만으로도 엄청난 그런 심판임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정말 그 중간이라도 죄를 뉘우치고 또 하나님을 인정할 만도 한데, 그런데 그렇지 않음을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해가 권세를 받아서 사람들을 불로 태운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고요. 또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자기의 혀를 깨물 정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또한 자기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21절에 보면 큰 지진으로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사라지고 하늘로부터 큰 우박이 떨어지게 될 때에도 하나님을 비방하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러는 것일까요? 왜 이렇게 어리석은 것일까요? 사람이 그런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귀신의 영, 악한 영, 더러운 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귀신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귀신이 사람의 몸에 들어가서 그 생각과 그의 영과 그 몸을 지배하게 될 때에 사람의 영적, 정신적, 육체적으로 다 피폐해지고 망가지게 되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고, 또 그 결과로 하나님을 비방하게 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까지도 피해를 끼치게 되는 그런 역사를 우리는 보지 않았습니까? 처음에는 이 귀신이 신사적으로 또 달콤하게 모든 것을 다 들어줄 것처럼 그렇게 유혹하지만 결국에는 아예 몸과 마음과 영을 다 삼켜버리게 되는 그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죠. 우리가 말씀 속에서도 가룟 유다에게서도 귀신이 들어가니까, 마귀가 들어가니까 예수님을 은30에 팔아넘기는 일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초대교회 당시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또한 그 안에 이 귀신의 영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라고 착각하여 하나님을 속여서 죽음을 당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베드로나 또 순간에 정말 우리가 틈을 마귀에게 주게 되었을 때에 마귀가 들어오게 되고 또 마귀가 이 사람의 모든 것을 장악하게 되는,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고 하나님을 비방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귀신의 영, 악한 영의 정체가 무엇일까? 13절, 14절에 보니까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새 귀신의 영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개구리와 같다라고 표현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더러운 영이 새 영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고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각각 나오더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먼저 왜 새 귀신의 영을 가리켜서 개구리 같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일까요? 개구리는요, 애굽에서 영물로 또 신으로 여겨져서 숭배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개구리가 그 번식력이 굉장히 왕성하고요. 그리고 물이든 땅이든 어디든 살 수 있는 생명력이 강한 생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개구리를 숭배하는 것인데요. 율법에 따르면 이 개구리는요, 부정한 동물로 분류가 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처럼 귀신의 영을 개구리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부정한 것이고 또 더러운 것이고 악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귀신의 이 영을 새 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방하는 사단적 삼위일체를 상징적으로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자기들이 모방하여 하나님인 것처럼 이렇게 사람들을 미혹하고 또 하나님을 대항하더라라는 거죠. 특별히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요,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13장 18절에서 묘사가 된 바 있는 7머리 10뿔을 가진 사단을 상징하는 이 붉은 용, 그리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모방한 세속 권력을 상징하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새끼 양과 같이 두 뿔을 가지고 바다에서 나온 짐승으로서 거짓 선지자를 상징하는 땅에서 나온 짐승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니까 마지막 날에 이렇게 모집을 하는 거예요. 온 천하에 있는 왕들에게 모이게 해서 그들에게 들어가서 그들로 하여금 힘을 모아 하나님과 마지막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피조물인 사람이 또한 피조물인 타락한 천사가 감히 하나님을 대항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과의 전쟁에서 과연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까?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싸움이지만 이 세상의 권력을 이용하여 권세를 이용하여 왕들을 모아다가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그들의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이렇게 주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자신의 생각으로 또 논리로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천국과 지옥은 없다, 그리고 이 땅의 교회를 이렇게 모욕하고 또 이렇게 핍박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바로 이 귀신의 영에게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교회나 성도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가리우는 그런 실수나 또 잘못된 일을 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라는 거, 또한 주님이 핏값으로 세워주셨다는 거, 이것을 생각해 볼 때 교회를 비방하고 또 핍박하는 것은 곧 주님을 핍박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은 바로 사단이 하는 일이다 라고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들이 마지막 하나님과 대항하기 위하여 모집할 그 전쟁할 장소가 어디냐고 하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아마겟돈이라고 본문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무깃돌이라고 하는 장소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요, 어디까지나 상징적인 장소입니다. 마지막 날에 모든 악의 세력이 멸절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결론의 말씀은요, 15절에 나옵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의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주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이 왔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그날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믿음으로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믿고 기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깨어서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날마다 깨어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거 무슨 말입니까? 바로 영적으로는 잠에 들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해 보면은 자기 옷을 지키라, 벌거벗은 채로 다니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무슨 옷을 입고 해야 되느냐? 바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의의 옷,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잘 입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의 심판 가운데 우리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또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내고 또한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에 악의 무리들은 다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있는 자는 주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실 줄 믿사오니 우리가 오늘 하루를 주님의 옷을 잘 입고 정말 이 옷이 벗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내서 정말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언제든지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